아멘. 오늘 의견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어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며칠 전 신문에 굶어 죽을까 얼어 죽을까 고민,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사는 나라 영국의 경제에 대한 암담한 진단이었습니다. 8월 17일 영국의 국영방송 BBC의 방송을 따르면 영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그러니까 7월에 비해서 8월 달에 10.1%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에너지부터 식음료까지 가격이 안 오른 것이 없고 특히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어요. 1년 사이에 빵과 커피가 15%, 버터가 29%, 베이컨은 32% 가격이 뛰었고 전기 가스 요금이 54%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가스 안 보내, 러시아가 안 보내주니까. 영국의 자선단체 푸드 파운데이션 조사 결과 한 달 동안 돈이 없어서 식사량을 줄이거나 끼니를 걸렸다고 대답한 성인이 730만 명. 3개월 만에 55% 늘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영국 성인의 16%는 지난 6개월간 돈을 아끼기 위해 정기적으로 끼니를 건너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수백만 가구들이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를 줄여서 얼어 죽느냐, 식품비를 줄여서 굶어 죽느냐 사이에서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정치, 군사, 경제 대국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영국 영토가 전 세계에 너무 많아서 항상 영국 영토에는 해가 떠 있다 이 뜻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죠. 여러분, 영국이 상상을 초월해도 대단한 나라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기 침체와 어려움이 영국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이 한창인데다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세계의 공급망이 악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저 전라도나 경상도나 강원도에서 채소가 생산됐으면 싣고 와야 서울이나 이 경기도 사람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송이 안 되면 거기서는 썩어져 나가고 여기서는 굶어 죽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세계의 공급망이 막혀버려. 기가 막히죠. 이게 먼 나라 불구경하듯 상관없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기후, 국내외 정세 등은 모든 분야에서 지금 심각한 경보등이 울리고 있습니다.
삐삐삐삐 하고 빨간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한다라고 경고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맨날 싸우는 이야기만 뉴스에 나옵니다. 뭐 이준석, 뭐 윤핵관 해서구만. 또 뭐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뭐 지금 당 대표 뽑는데 뭐 맨날 뭐 치고받고 난리죠 뭐. 경제도 고물가,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심각합니다. 지금 내 가까운 친구 한 명이 한 2년 전에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빚이 80억인데 이자 1% 오르면 8천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1년에 부담이 말이 8천만 원이지. 벌써 몇 프로 올랐잖아요.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뭐 아파트 사느라고 빚낸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사회학자들은 한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당 최소한 2.3명의 아기가 태어나야 돼요. 2.3명.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0.8입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970년 초중반 때 우리나라의 한 해 신생아가 100만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 베이비붐. 그때. 근데 지금 몇 명 태어나요? 작년에 20만 명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치원 거의 다 문 닫고 학원 다 문 닫는 거예요. 지금 뭐 초중고등학교도 문 닫을 학교 많습니다. 벌써 대학교는 이제 난리도 아니잖아요. 대학교는 난리도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기후 문제입니다. 여러분 최근 며칠간 내린 엄청난 폭우로 최소한 14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실종되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났죠. 내가 보면서 진짜 끔찍하더라고. 그냥 집에 물이 꽉 한번 찼다라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불이고 모든 게 다 젖어버렸는데. 기가 막히지.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500년 만에 가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라인강이 말라서 배가 못 다니는 거예요. 그 배로 거의 다 많은 이제 물류가, 뭐 공산품, 농산물 뭐 이런 게 막 유통이 됐는데 배가 못 다니니까 이게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자동차나 비행기를 운송해야 되는데 얼마나 값이 올라가겠어요. 심각합니다. 근데 또 며칠 전에 또 폭우가 쏟아져 버렸어요. 갑자기 또. 여러분 그래서 유럽은 법으로 있잖아요. 매일 머리 감지 마라. 그게 국가가 할 소리입니까? 그게 물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수년 안에 앞으로 계속 이 지구에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가 올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식량 위기 심각합니다. 지금. 미리 여러분이 잘 매사에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대비하는 믿음과 체력을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만난 몇몇 성도님들과 또 뭐 지인 목사님들은 딱 만나면 첫 인사가 아이고 목사님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죠? 여름 다 갔네요. 야 벌써 가을 느낌 듭니다. 물론 늦더위는 있겠지만 여러분도 체감하실 겁니다. 저는 지난주 새벽부터 아침에 나올 때 긴팔 입고 나왔습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 느낌. 5가지 느낌이 있죠.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냄새 맡는 후각, 맛을 보는 미각, 이렇게 촉각. 이 오감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 오감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매사에 좋고 나쁨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뭐 배고프다, 춥다, 덥다, 뭐 그런 거 다 목마르다, 이거 느낌이 있어야 뭐 이제 내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오감이죠, 오감. 그런데 이 인간의 오감은 대단히 불완전합니다. 오히려 이 오감은 동물이 훨씬 뛰어나죠. 후각, 청각, 그죠? 또 시각,
훨씬 동물이 뛰어납니다. 인간이 뛰어난 건 내 생각에 미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개는 단 거 짠 거를 모르거든요. 개는. 근데 우리는 뭐 온갖 맛을 다 알아가지고 막 맛있는 것만 찾아 먹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은 오감으로만 살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오감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다시 살아난 우리 영의 능력을 훈련해서 영의 실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감이 아닌 영감을 키워야 돼요. 참고로 불교에서는 이 오감을 알식자를 써서 오식이라고 부릅니다. 오식. 근데 불교가 도를 닦는 것은 이런 마음 공부를 해서 이 오감을 뛰어넘어서 6감, 7감, 8감, 9감까지가 있어요. 불교에는. 이 9감을 90까지 이르면 도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도 오감으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6감, 7감, 8감, 9감을 도를 닦아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동물적인 감각으로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감을 만들어야 강하고 후회함이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가 기록한 성경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무지와 탐욕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겁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너무 안타까워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참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자연 출생한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불법과 죄와 추한 것은 잘도 배우고 따라하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진리는 배우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려운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이 심각합니다. 어린애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잔소리해서 올바른 버릇을 키워줘도 그거는 잘 못 배웁니다. 그런데 욕은 한마디 들으면 배워버립니다. 거짓말은 안 가르쳐줘도 잘 또 해요. 이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 왜 그럴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 있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의식, 악한 감성이 안에서 막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것, 막 죄된 이런 거는 타락 하면서 바로 그냥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건 금방 배워버립니다. 그런데 선하고 아름답고 진리고 참되고 이런 거는 뭐지? 아무리 말해주고 두 번, 세 번 말해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게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잔소리하면 싫어하죠. 아니에요. 계속 올바른 소리를 반복 되풀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반복해 줘야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회초리로 그래야 중심 부식 들고 좀 깊이 듣는 거예요.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대대로 믿었던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안 믿어요. 이상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잘 믿는 지역에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나라에서 성경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도 예수를 못 알아보고 안 믿고, 일반 백성은 그렇다 또 치더라도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더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핍박해서 죽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오늘 1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다 권력을 가진 사람, 돈 있는 사람, 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당신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뻥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는 어떤 그런 표적, 기적, 뭔가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하였다 그랬죠. 이 시험이란 것은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했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물질의 시험입니다. 나한테 절을 한번 해라, 영광의 시험입니다. 그럼 내가 큰 영광 주겠다.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실력의 시험입니다. 너 실력이 있으면 한번 뛰어내라.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한테 짜잔 하고 보여주라. 그러면은 다 믿을 거 아니냐? 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보여줬어요. 서기관과 일반 종교인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다른 권세 있는 새로운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외에도 불치병을 치료해서 나병을 치료하고 안전병이 치료하고 소경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거닐고 풍랑을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했잖아요. 그런데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면 야 저거 귀신의 능력으로 저거 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행하면 믿겠다는 게 아니라 더 올무를 걸어서 공격할 구실로 삼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야 내일은 날씨가 좋겠네.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침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서 해가 뜨니까 구름이 붉으면 오늘이 흐리겠구나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거 큰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감을 가진 사람, 여러분 다 오감을 가지잖아요. 누구나 맑은 날 흐린 날은 분별합니다. 먹구름이 꽉 끼어있으면 비 오겠다고 당연히 아는 거지. 지금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음을 누구나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동물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월동 준비하잖아요. 다람쥐는 열심히 도토리 주워다 물어다 쌓고, 여러분 깨구리도 겨울까지 잠잘 준비하고 미리 양분 섭취를 많이 합니다. 평소보다 많이 먹어도요. 곰도 뱀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막 도롱이가 요만한 벌레는 막 그 고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 안에 진짜 완전 참 그래도 바람통에 사니까 그래 놓고 안에 진짜 막 이상한 막 틀 같은 걸 막 나무 이빨이 가루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 그래서 겨울을 난단 말이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날씨나 기후나 분별하고 사는 이 정도의 분별심 가지고 산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시대의 표적을. 그러면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시대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시간을 가리키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는 그냥 한글에는 시간 하면 시간뿐인데 헬라에는 시간이 두 종류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크로노스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냥 시간이에요.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입니다. 지금 11시 38분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지금은 늦여름이고 가을로 가는 시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으로서 각각 사람에게 다른 의미로 적용되는 주관적인 시간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 폭우가 왔습니다. 우리 다 느꼈죠? 비 많이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월곶에 사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수해 피해를 월곶은 입지 않았어요. 바다가 가까이 있고 물이 다 잘 빠졌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비가 많이 왔었지 정도만 알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집이 잠겼다든지 가족이 생명을 잃었거나 자동차가 물에 잠겼거나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은 이번 이 폭우를 절대로 못 잊습니다. 2022년 여름에 그 8월에 그 비 많이 와가지고 그때 우리 집이 잠겼고 말이에요. 누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고 말이에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별 피해가 없어서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폭우가 크로노스의 시간이었다면 특별한 사건이 너무너무 깊이 가슴에 와 박힌 사람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단 말이죠. 가수 심수봉 씨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다 알죠? 제가 알 정도니까. 이 비가 오면 사람이 생각난다는 것은 비 오는 날 어떤 그 사람과의 추억이 있다는 거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만 오면 그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래요? 비 내리는 그 어느 날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의미 있고 나로서는 잊을 수 없는 시간. 그런 시간이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시대의 표적, 이 시대가 단순히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됐다가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막 선포하고 세례를 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막 줄지어 나서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운 마음에 세례 받으러 왔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이제는 드디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걸 선포했습니다. 사람들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전하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에 기록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야 했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했어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불치의 병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예요? 수천 년 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예수님이 온 엄청난 특별한 때잖아요. 지금 그냥 먹고 자고 오감으로 춥네 덥네 맛있는 거 없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을 깨닫고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지금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전혀 몰랐다 이 말이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못 봐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예?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는 사람 의식이 없잖아요. 그 자는 사람 앞에서 바보야 몰라요. 왜? 의식이 없으니까, 자고 있으니까. 기절한 사람은 의식 없잖아요. 절도한 사람은 의식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있지만은 진짜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다면 그 잠든 사람이고 죽은 영이다. 여러분, 오래 믿었지만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 악한 의식이 가동되고 있으면 선하고 아름다운 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눈치채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옛사람, 그 옛사람의 특징인 길가, 돌박, 가시밭,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 요게 막 안에서 가동되는데 요거를 박살내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절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비가 아침에 소나기가 쫙 내리잖아요. 쫙 내리고 햇빛이 쫙 납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 보도블록에 지렁이가 반드시 몇 마리는 말라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렁이가 비가 오네 으아 하면서 지렁이는 이제 축축해야 사는 동물이니까 비 맞으러 나온 거예요. 샤워도 하고 막 지렁이가 나서 막 비가 내리니까 너무 좋았겠죠. 막 시원하다 그랬는데 이 비가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지렁이는 바보 멍텅구리 지렁이. 그래서 막 계속 비 내릴 줄 알고 막 이러다가 비가 또 그치 햇빛이 쫙 나는 거. 못 가고 햇빛에 말라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럼 개미떼 들어와서 맛있게 냠냠냠냠 잘 먹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지렁이야. 왜요? 지금은 비가 오는데 곧 햇빛 날 걸 모르고 지금 햇빛 나는데 곧 비 올 걸 모르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살궁리만 하지 분별을 못한단 말이야. 오감만 있지 그 이상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렁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의 사명은 시간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와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랬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과연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 자녀가 다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아서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오감은 예민해서 정확하게 겨울 되면 따뜻한 옷 꺼내 입고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입고 그렇게 미리 에어컨도 사고 겨울 되면 난로도 사고 아이고 내가 장갑이 없는데 겨울에 따뜻한 장갑 하나 사야지 이러면서 월동 준비나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김장철이 되면 김장미리해서 겨울에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은 없이 살아간다. 지렁이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망한다는 거지.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크로노스의 삶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이렇게 착착착 하고 보험 들고 착착착 하고 노후 준비하고 그게 다 크로노스의 삶이거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가올 종말과 재림과 영혼을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지렁이라며, 지렁이. 미안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뭐 저도 다 포함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시간을 정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이런 영적 생활을 여러분이 소홀히 하면 예수 믿을 때 살아난 내 영의 실력은 언제나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갓난아기는 울 줄밖에 모르잖아요. 배고파요, 엥. 똥 쌌어요, 엥. 그거밖에 못하잖아요. 그걸 까꿍까꿍 하면 깨락깨락 웃고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헤헤헤, 슬픔, 희노애락만 갖고 살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 기껏해야 건강관리, 가정의 평화, 기호생활, 여행과 쇼핑과 먹고 마시는 그런 자잘한 재미를 소일 삼아 사는 것을 낙으로 여기는 아주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요리를 잘했으면 맛있게 해먹고 사는 대단히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꾸준히 막 건강관리하고 운동하면서 사는 게 대단히 잘 사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안 죽나요, 그러면? 더 죽지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안 받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교인들이 부자였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막 그 동네는 날씨도 좋고 온천이 있어가지고 막 사시사철 막 온천하고 뭐. 왜냐면 땅에서 온수가 막 퍽퍽퍽 나오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죠? 그런 부자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하이 착각이다.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 정신 상태, 마음, 영적 상태는 완전히 빈민이다. 빈민. 노숙자 수지다 이 말입니다. 제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걸 네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듣고 소화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런 말씀 절대로 안 전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소화를 잘 시키세요. 주님께서는 참으로 불손하기 그지없는 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을 딱 하는데 요 말을 해주고 떠나면서 한마디 딱 더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육체적 쾌락과 탐욕, 먹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불신앙, 아주 유치한 시대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시대에 내가 보여줄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요나서 읽어본 적 있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요나서를 읽어보세요. 재미납니다. 지금 요때 참 시절에 요나서 읽으면 재미날 때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요나야, 저기 말이야, 너무너무 악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해버린다고 니 가서 전해라. 요나가 딱 듣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빴어요. 왜? 저런 악독한 인간들은 그냥 망해버려야지. 뭘 내가 가서 가르쳐줄 필요가 있냐. 혹시 그래서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 버렸어요. 배 타고 멀리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두겠어요. 가는데 막 바다에 막 태풍이 일어나서 막 배가 막 무너질 듯 넘어질 듯 막 하는데 뭐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조사하다가 결국 이제 요나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둘, 셋, 여차! 그러니까 요나는 그 풍랑치는 바다에 붕덩 빠집니다. 그러자 풍랑이 톡 잔잔해지고 하나님이 바닷물 속에 미리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해놨다가 요나를 꼴딱 삼켰어요. 내 생각에 요나가 물고기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화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 특별한 공기가 있는 곳에 요나를 집어넣은 것 같아.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불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불에 같은 거. 그 요나가 딱 들어갔어요. 거기서 요나는 3일을 지내면서 자문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주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 요나 하나님이 알았다. 물고기야, 이 요나를 저 니느웨 앞바다에 가서 토해주라. 그 물고기가 예 하나님 하면서 저 물고기가 쫙 헤엄쳐가지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앞바다에 턱 하고 토해줬습니다. 요나가 톡 튀어나왔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소래포구에 물이 들어왔을 때 여기 고래가 한 마리 들어왔다면 난리도 아닐 겁니다. 구경 나오고 막 신문에 나고 난리 나겠죠.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어느 날 뭐 갑자기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나타났어요. 저게 뭐야? 그런데 물고기가 팍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데 이 사람이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부시시 일어나더니 딱 하루 동안 니느웨 시내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합니다. 하면서 하루 동안 딱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악독해서 너무나 하나님이 저걸 다 멸망시키려고 했던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짐승까지 금식하고 전부 다 죄를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거는 보통 사람이 말했으면 절대로 안 믿었을 텐데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화에 전래동화에 심청이는 임당수물에 빠졌는데 그 임당수물에 빠졌는데 이상하게 심청이가 연꽃 속에 들어가가지고 연꽃 속에 쳐 나서 그게 동동동 떠내려와서 임금님 와서 연꽃에서 자고 나와가지고 왕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튀어나와서 말하니까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었다가 장사 지냈다가 그 무덤에서 살아나오면 이렇게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도 믿지는 않겠느냐. 안 그래요?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딱 심판할 때 그때 있는 이스라엘 사람 보고 너희들 어떻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왔는데 그걸 보고도 안 믿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니느웨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래도 요나 보고도 우리는 믿었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도 안 믿었으니까 아이고 벌 받아도 싸다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기적은 요나의 물고기 3일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일은 죄인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죄인이 구원받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이런 놀라운 이적, 이걸 여러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엉뚱한 거 자꾸만 찾습니다. 누가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나았다더라. 누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다더라. 금리빨로 변했다더라. 직통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 입신했다. 그런 거 자랑하거나 그런 걸 펴주고 하고 어떤 노인이 백말 타고 나타났다 해서 그 말이지.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 용하다더라, 내 마음을 채워주고, 가려운 길을 끌어주고, 어디 가니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런 걸 좋아하는 거. 아이고, 그거는 진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분명히 신비 체험과 기적이 존재하지만, 필요도 하지만, 말씀 순종과 기도를 제쳐놓고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심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적, 신비, 병 낫고 이런 거는 양념이에요, 양념. 우리가 비빔밥을 먹을 때 거기에 나물 넣고 밥 넣고 다 소고기 다져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딱 하면 냄새가 확 돌면서 맛이 있잖아요. 참기름은 양념이지. 그 참기름 넣으니까 와이고 이래 맛있네 하면서 그 참기름 이거 대단하구나 해서 참기름을 막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양념이다 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체험이나 은사나 이런 건 양념이에요. 진짜 중요한 오리지널 영양가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이고 할렐루야. 이걸 하라 돼. 이걸.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죽은 영을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감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 가치관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잠자고 깨어나는 이런 단순한 세월을 반복하는 크로노스의 삶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요약하면 계명, 예수님이 완성하고 완전케 하신 이 10계명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을 기경해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거는 싫어하고 엉뚱한 것만 좋아하는, 하나님은 싫어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이런 옛사람을 뽑아내고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을 만들어서 하나님 뜻을 밝히 하는,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은 참 열매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1차적으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후, 환경 이걸 분별해야 돼요. 둘째로는 뭐예요?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기억해서 새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시대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목사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이 성경이 텍스트예요. 제일 중요해요. 근데 신문은 콘텍스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환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 영적 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를 잘 읽을 때 길이 보이고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네? 그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도시락을 안 싸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뭐라 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은 그들의 잘못된 교훈에 속지 마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잘못된 교훈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보세요. 앞에 있는 정부에서 그 앞에 있는 정부에서 막 무조건 집 사라.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막 빚을 내서라도 집을 막 사람들이 샀잖아요. 이제 집값 내리고 이자가 오르니까 막 뭐 손해보고 집 판 사람들도 많고 막 젊은 사람들이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또 뭐 막 주식 오른다 또 왕창 샀다가 또 왕창 물렸어요. 비트코인 막 코인 막 하니까 막 코린이 막 어린이 입문해가지고 막 있는 돈 끌어대서 막 코인 사가지고 막 지금 또 엄청 또 손해본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교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쾌락과 탐욕이 판치는 이 시대의 유행과 풍조를 여러분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자동차 타고 여행 다니면서 뭐 맛있는 데 가서 경치 좋은 데서 먹으면서 짠 이래서 사진 착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이게 대단히 행복한 삶 같습니까? 허망한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거는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어린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애들 데리고 좋은 데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구경 시키주면 우리 애가 잘 자랄 것 같아요? 꿈 깨세요. 빨리 애들한테 성경 가르치세요. 인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거 자꾸 보여주면 헛바람 만듭니다. 책 읽히고 성경 가르치고 부모가 본을 보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받지 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 이 시대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모르는데 잘났다고 설치면서 방송에 나와서 말 많이 한 사람들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가 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